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아히도벨과 후세가 작전을 짜게 되는데 이 둘의 작전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작전보다는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작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후세의 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압살롬의 반역 초기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이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이 군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이 숫자로는 다윗의 군대는 정말 작지만 그래도 이제 전열을 정비하여서 다윗의 군대가 규모를 갖추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열 정비로 인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진압하는 결론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 자체는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특별히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도망만 다녔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진압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런 과정 중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후세로 인해 약간의 이제 시간을 벌게 되자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압살롬이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1절을 보면 18장 1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찾아갔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방문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방문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찾아갔다는 말은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투하기에 효율적으로 재편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요세푸스 1세기에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다윗의 주변에는 약 4천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예 부대원들이 아닙니다. 즉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 그들 다윗과 함께 나왔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은 군대 개편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를 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농사를 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군인들입니다. 이 상비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충분히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히 도주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평상시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니 이 불러들인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군대를 재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명으로 나누고 부대를 만들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자 군대를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세분하고 그 이후에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을 세웁니다. 이 천부장은 휘하에 1000명의 군사가 있는 이 장군을 의미하고 백부장은 휘하에 이제 100명의 군인이 있는 이 장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다윗의 침착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의 진영은 병력면에서 압살롬의 진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 즉 압살롬의 군사가 약 2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만이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압살롬의 진영의 병력은 속히 수만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다윗의 진영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또 무기는 어떠하겠습니까? 도망쳐 나왔으니 무기 챙길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로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와 함께한 병력을 정비하여서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침착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따지고 보면 이러한 침착함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침착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워본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경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짐승을 물리쳤던, 맹수를 물리쳤던 그 경험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맹수를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양을 칠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를 겁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압살롬의 군대에 쫓기며 절대로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이 처한 것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우리는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정말 무언가를 꼭 붙잡아야 그 비바람의 소리가 날아가지 않듯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고 그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정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침착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군사 편제를 세웁니다. 지금 다윗은 군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사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을 세 개의 군대로 나누게 되죠.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압살롬이 그 한 군데만 치면은 이 전쟁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게 되죠. 이 셋으로 나누면 기동성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싸울 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4,000명으로 4,000명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압도 전에 이런 방법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요압도 아우 아비새와 군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군사를 나누어서 혹시 한쪽이 위험에 처하면은 다른 쪽에서 도와주게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암몬의 군사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도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죠. 군대를 셋으로 나눠 싸우다가 한쪽이 어렵게 되면은 한쪽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세운 겁니다. 압살롬이 많은 군사를 대하기에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다윗의 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지만 급박하게 되고 바로 앞에 놓이게 되면 이 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와 효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무언가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무지하게 일에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무대뽀로 달려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무지한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전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를 잘 활용했습니다. 다윗에게 최고 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했죠. 이것은 변하지 않지만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으니 이제 장군도 3명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 아비새, 이때 이 3명의 군장을 세워서 군대를 통솔하게 합니다. 물론 요압이 전체를 총괄하는 군장이고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용맹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때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피할 때 다윗을 따라온 사람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때 너는 이방 사람이니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이방 사람인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는 것이죠. 지금 나는 도망자 신세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때는 다윗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험하니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이때를
그 세 부대의 장으로 발탁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사를 활용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충성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이때를 기용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공평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면서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이때를 보면서 다윗은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즉 이때도 다윗에게 신뢰를 주었고 다윗도 이때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런 충성을 받아 다윗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이렇게 임명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격이 뛰어나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인재를 배정하는데 정에 끌리지 않고 공정했고 또한 그런 인사가 자신을 따르도록 평소에 인격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놓치기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인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그럴 만한 신뢰관계를 평소에 이루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생각을 다윗은 받아들일 줄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장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만류를 합니다. 백성들이 가지 말라고 하죠. 백성들은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압살롬은 백성들이나 군사들이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오직 관심이 다윗에게 있으니 왕은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해 달라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부분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만큼 다윗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백성들의 뜻을 다윗은 받아들이게 되죠. 다윗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왕을 존경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은 신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가 이르면 그 신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면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결코 무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위기의 때는 물론 평소에도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로 정말 지혜로운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평소의 삶에서 은혜를 받았거나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이 따르라고 해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에 금식하며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준비에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거, 이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아닐 때도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형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다윗의 군사가 승리하는데 우선 다윗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사들과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이기게 되죠. 이스라엘 군사의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천 명으로 2만 명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면 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윗을 살펴보았는데 계획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들판이 아니라 수풀에서 싸움을 한 것도 승리한 요인인 것입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전면전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게릴라전이죠. 치고 빠지는, 그리고 매복했다가 치는 이런 전술을 펼쳐야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는 이런 전술을 잘 활용해서 4천으로 수십만의 군대를 이기고 2만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윗이 계략을 잘 짜서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잘 활용했습니다. 이건 다윗 입장에서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만 명이 넘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4천에 지나지 않는 다윗의 군사에 패배한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전략으로는 승리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사실상 2만 명을 죽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만을 죽여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압살롬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노새가 큰 상수리 앞 옆으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노새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노새는 그냥 달려가게 되고 이제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요압이 단창으로 압살롬을 찌르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때려서 죽입니다. 죽은 압살롬은 나무에서 내려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쌓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물려가고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다 보면 지나간 본문이 생각이 나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다고 했습니다. 14장 26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자라는 머리가 500g인데 압살롬은 그들의 4배가 많은
2.3kg였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잘 자랐다는 것이고 그만큼 머리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 머리에 금도 입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머리카락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낄 정도로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였겠죠. 압살롬은 아마 거리를 지날 때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거리를 다녔을 것입니다. 자랑거리였고 백성들은 그런 압살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역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죽음의 방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승리한 것은 결국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손길이 개입된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다윗이 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도하고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다윗이 계략을 잘 짜고 다윗이 전술을 잘 짜서 승리했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게 되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